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삶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13장은 권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권세는 이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이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이 관계의 성숙은요,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이 성숙함은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이거는 이 주관적인 거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제가 가진 확신과 여러분이 가진 확신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고 자기가 가진 기준점이요, 너무 명확하다 보면요, 여기에 안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요, 이 차이를 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아준다라는 건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비판보다는요,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요, 생각되는 자들을요,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요, 어린아이의 잘못을 두고요, 막 심각하게 막 논쟁하면서요, 이 아이가 이거를 잘했네 못했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막 서로 비판과 비난을 일삼습니까? 아니죠. 애가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다 그냥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아이는 뭐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챙겨주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이 믿음이 부족한 자를요, 연약한 자를요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 신들은 제물로 고기를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마가 아무리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한겨울이 되지 않는 이상 어때요? 이 음식을, 특별히 신선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이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수많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뭘로 나와요? 시장에 다 매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날 잡힌 그 고기를 가져다가 사다가 먹는 거죠. 문제는 이 고기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사 먹었어요. 근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먹을 믿음이 없어서요, 이 채소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요, 믿음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최신의 변화된 교회의 그 트렌드를 가진 게 아니라 진짜 막 진짜 고지식한 그런 옛날 교회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당연히 이제 조금 변하긴 했지만 당연히 이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인데 이거를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주를 이루면서 이 고기를 먹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요, 비판하고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항상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균열은요, 여러분 사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데서.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3절에 보시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편가르고 싸우지 말고 양쪽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렇게 논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문화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화의 문제에 대한 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때문에 서로 싸워요? 왜 다툼이 납니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초록색으로 해야 되냐? 의자 이제 가죽을 더 씌울 때 그냥 나무색이랑 비슷하게 해야 되냐? 뭐 베이지색으로 해야 되냐? 아무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커튼을 달자, 누구는 블라인드를 달자. 그래서 막 블라인드로 통과가 됐어. 그럼 블라인드도 어떤 사람은 그냥 통으로 내리자, 어떤 사람은 그거 이렇게 서로 교체되는 걸로 하자, 어떤 사람은 버티칼처럼 하자. 이 다툼이요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요 서로 다투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다라는 단어가요,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양쪽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기 먹는 자도 받으시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잘하면 죽이겠는데가 아니라 뭐예요? 사울의 목숨을 완전하게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난리가 나죠. 왜 안 죽이는가? 이때 만약에 사울을 처단했으면 되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함부로 한다라고 해서,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도 누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네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헬라어로 오이케네스라고 하는데, 오이케네스는 사환을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환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의 하인을 비판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종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고 저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상대하고 내가 정죄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움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고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고쳐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세상은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비판할 때가 아니라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비판과 비난에 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